열매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 여정에서 제사의 축복과 기적에 관한 이제 네 번째 제사,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나 어떤 나라에서 어떤 법정에서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이 들어오면 빨면 돼요. 그리고 몸이 들어오면 씻으면 됩니다. 남한테 약간 잘못하면 거기에 맞게 좀 넉넉하게 보상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대속할까요? 그거는 법정에서도 이거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영혼의 지옥의 죄에 관한 한 이걸 어떻게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이 대속의 이 교리 은혜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줄 몰랐어요. 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그렇게 큰 은혜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또 인생도 어느 정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우면 빨면 되고 씻으면 되고 뭐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는 거고 맺힌 거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만큼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기적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또 일상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는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지만 땅 위를 걷는 것도 뭐다? 기적이다. 몇 분이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그렇게 말한 분들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거, 이게 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공기도 기적이잖아요. 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동감하시는 분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영성이 깊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같이 절감하실 것이고, 지금 못 느끼는 분은 이제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기적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저는 가장 큰 위대한 기적, 축복된 기적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된 기적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과 은혜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성도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을 한평생 건강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건강하게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건강하게 만날까요? 아는 분이 계시면 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속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또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고 피곤하고 낙심한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밤에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찬송을 부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고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예배 때마다 애를 쓰면 나중에는 고쳐져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제 광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속죄 제사는 글자 그대로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죄를 대속하는 예배다. 2절 보십시다. 2절.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세 가지 영적 레슨을 주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첫 번째, 누구든지, 이 원문에는 아다마라는 말은 사람이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중간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100%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다 보면 공기 안에 먼지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과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공기를 마시다 보면 먼지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남이 죄를 지어도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죄인인데 그 죄가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죄인을 정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선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 지은 사람 보고 정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 보면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앞으로 또 그것을 해방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릇 범하여 그랬습니다. 그릇. 이 그릇이라는 말은 쇠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실수로 부지 중에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짓는 잘못과 죄까지도 포함하는 게 속죄 제사인데요. 이게 이제 22절에 보면 이 쇠가를 이게 그릇 대신에 부지 중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게 부지 중에 이 쇠가 그러니까 2절에는 그릇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22절에는 부지 중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ince through ignorance. 그러니까 ignorance가 내가 모르고 부지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식해서 몰라서 지은 죄도 포함됩니다. 속죄 제사 안에는요.
NIV에서는 since unintention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상대에게 오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다 달나라 살다 오셨나요? 없으신가요? 많다고 하시는데 많다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돌아보지 말고 저만 보게 제가 특별히 좀 축복기도 해드리려고. 얼마나 아플까. 근데 여러분은 남에게 그런 적 없나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unintentionally.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해줘야 아 그랬구나. 나중에 보면 속죄제사가 그것도 남이 깨닫게 해주어서 깨닫거든. 이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아무 뜻 없이 말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했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러나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고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말의 습관이 원래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역지사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화법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그 화법에 익숙지가 않아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초기 한 몇 년 동안은 이런 것 가지고 주로 많이 싸워요. 근데 한 20년 살다 보면 이제 서로 말 안 해도 아니까 그냥 대충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중에 모르고 이런 경우도 속죄제사에 포함됩니다. 자,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지중에 모르고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에 한 경우는 이게 다 하나님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대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은 기적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마을 것이라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일컬어서 성경은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과 신앙에 화인 맞아서 의도적으로 반복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용할 정도로 그분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막 이용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건 다른 문제로 보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크게 분류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크게 분류하면, 그러니까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피 속에 각종 병균이 있듯이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에 각종 질병이나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근데 이 원죄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영접하시면 그 원죄는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은 우리가 사함을 받았지만 육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원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이 살다 보니까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원죄가 있고 뭐가 있다? 자범죄가 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누시고요. 근데 자범죄 안에도 크게 두 가지가 나눕니다. 하나는 고범죄와 그 다음에 부지죄가 나눕니다. 자, 고범죄는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양심과 신앙이 화에 맞아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용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범죄 말고 부지죄, 모르고 쇠가,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몰라서 지은 죄거나 아니면 마음은 논인데 의지가 약해서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지가 약해서 짓는 죄도 이 쇠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피곤해서 막 잠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을 던지시면서 깨어 기도하자. 또 잠자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자범죄 안에 부지죄에 포함되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죄인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죄인 것을 깨닫는 경우, 이럴 때도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집은 좋게 말하면 유교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제사 지내는 집안이고 거의 저희 어머님은 무당 수준 비슷하고 늘 이렇게 부적을 가지고 다니셨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제사 지내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그런 게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릇 범하여 그건 속죄 제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십니다. 자, 3절 말씀부터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4종류로 분류를 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3절부터 35절까지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모든 사람을 4종류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그렇게 딱 정리를 간략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늘 거룩성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늘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행실과 노력과 말을 해도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사람이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지을 수가 있으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여기도 이제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양심과 신앙이 화에 맞아서 엄밀하게 음란한 짓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 용서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목회자도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충분히 아시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로 털어버리고 죄에서 자유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회중,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가 있는데요. 자, 카테고리 두 번째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랬습니다. 온 회중, 이게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집단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워낙 많이들 배우시고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2장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집단적으로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집단이 어떤 영에 취해가지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몰록 우상숭배를 하고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리거나 마성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대 역사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체면과 마성에, 마귀의 어떤 미혹이 되어서 집단적인 체면의 마성에 걸린 나라가 독일 히틀러의 민족이죠. 이 히틀러의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로운 게요. 여러분, 독일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나라고요. 16세기에.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 바하를 배출했던 나라고, 니체나 칸트의 철학자를 배출한 나라고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하죠. 그리고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성실과 정직합니다. 젠틀합니다. 신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지성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리고 프로이센 제국이 17세기 18세기 유럽을 이끌어갔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나라에 히틀러 같은 광기 있는 미친놈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밀해서 저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제가 다스는 히틀러를 놈이라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한 사람이 마귀의 영에 미혹돼서, 무당보다 히틀러가 더 무서운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무당은 무당집에 가서 혼자 작도나 타지.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더 이게 숙제가 된 거는요, 어떻게 그 한 사람 말에 독일 민족이 체면에 걸려서 다 그렇게 돼가지고 600만 명을 마귀처럼 죽이냐는 거예요. 아니,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독일 민족이 어떻게 저 광기 걸린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보네퍼의 목사님의 심각한 고뇌였고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지 못하고 너무 고민하다가 1939년인가 40년인가 미국의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있는 그 유명한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브를 찾아가서 그 밑에 공부하면서 함께 이 스타디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그때 답을 얻은 게, 라이놀드 니브 위대한 신학자죠.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한 민족도 한 사람에 의해서 집단적 체면과 마성에 걸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때 아무리 탁월한 민족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집단 체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정말 그 순간에 미쳐 날뛰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자, 아론을 죽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론 이제 그 속에는 주동자가 있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자.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성에 걸려가지고 집단적인 체면에 걸려서 주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적인 마성에 걸려서 그때는 막 죄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 모르고 했으니까 땡치리 하면 되나요? 유태인 600만 명 그렇게 된 거면 아니면 말고. 그래도 독일이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유태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요. 총리로 들었을 때마다 독일 총리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홀로코스트 방문해서 백성들을 사죄해서 무릎 꿇고 속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집단적으로 마성에 걸려서 민족이 엄청난 인류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집단적인 체면에 걸리면 얼마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광기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면 우 끌려다니고 우 그냥 흥분하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하였으면, 민족이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였으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 사함을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22절 합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 그러니까 당시 영적인 지도자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지도자는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국가를 잘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적 은사를 가지고 잘 봉직해주면 그런 정치인들은 배나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것 때문에 그 칼에 죽은 사람들이나 피 흘리는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번영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다윗이 정치를 잘했을 때 그 나라가 놀라운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통치를 할 때는 그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인들이 죄를 범하면 여기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27절에 35절까지인데 평민을 위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27절 한 절만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민 우리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 대속의 카테고리의 대상은 제사장도 포함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주회종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중을 민족,
공동체 전체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인도 포함되고,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제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속죄제사는 우리가 다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옷이 들어오면 빨면 돼요. 몸이 들어오면 씻으면 됩니다. 목욕탕 가서. 누구한테 좀 서운하게 했으면 좀 이렇게 좀 후하게 해드리고 풀면 됩니다. 근데 영혼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가 죽기 살기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와 지옥 가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지옥 가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축복과 기적 중에 대속의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종교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런 교리가. 이런 기적과 축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본의 아니게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하면 죄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죄는 정죄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기회 오셔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죄 사함을 받으시고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속죄를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타라는 말입니다. 하타. 이 말이 어근의 뜻은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날 때에 그게 이제 죄가 된다는 거죠. 속죄제사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의미는 제사의식이나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라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는 첫 번째 발걸음은 어떤 제사의 행위나 뭐 제물이나 이런 건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고, 일단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딱 서는 게 일단은 속죄제사의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죄의 사함을 받기로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 앉아있는 그 자체가 속죄제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방법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모든 곳에 다 있지만,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축복의 기적은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속에 변할 것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속에 망가지고 망실되고 고쳐지고 픽스가 돼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본인도 놀라시고 남도 놀라니까 오늘 밤에 딱 한두 가지만 딱 붙들고 기도하셔서 그 부분은 여러분 변화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